자, 이제 느헤미야 8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8장.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자랴와 요사박과 하남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정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게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을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란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어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 말씀은 정말 말씀의 부흥이 어떤 것인지 너무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주는 그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이제 들으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세요. 느헤미야 8장에 나타난 말씀의 부흥이 나에게도 임하고 우리 가정에도 임하고 교회에도 특별히 교회에 임하기를 갈망하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또 말씀의 부흥이 여러분들 나와 가정과 교회에 임하도록 여러분 정말 주님이 이루시기를 정말 믿고 기도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이 8장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합니다. 이제 여러분 성전도 무너진 성전도 완성했고 무너진 성벽도 완성했고 이제 겉으로만 보면 외적인 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남았어요. 가장 중요한 거. 외적으로는 성전이 이제 재건되었고 성벽도 재건되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남았어요. 그것은 뭐예요? 바로 유다 백성들을 영적으로 여러분 다시 세우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세우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에게 좀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겉으로 볼 때 어떤 교회 외적인 조건들이 갖춰져 있죠. 목회자들도 있고 또 이렇게 성도들이 어떤 또
속회라든가 위원회라든가 이런 조직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 또 여러분 비록 저희가 자가 건물은 아니지만 이렇게 예배당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포도나무에게 속한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예수님이 왕 되신 자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제 멘토이신 유기성 목사님이 선한 목자 교회가 여러분 그 건물이 목사님이 부임하셨을 때 부도난 건물이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건축하지 못한 그런 교회였었죠. 그리고 유기성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그 성전을, 예배당을 정말 완공했어요. 이것도 기적이죠. 정말 부도난 교회였는데 예배당을 건축한. 근데 목사님이 그 이후에 정말 집중했던 건 뭐냐면, 예배당 건축한 것도 귀한 거지만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한 게 남았는데,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이 왕 되신 제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성전 건축인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늘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도 물론 필요하겠죠. 교회 어떤 외적인 조건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핵심은, 본질은 목회자나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 되신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 그래서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되는 거, 이게 바로 말씀의 부흥이거든요. 이것을 너무도 아름답고 선하고 우리가 갈망할 정도로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에서 모든 백성들이 여러분 무너진 성벽 재건을 마치고 5일 후인 7월 첫날에 수문학 광장에 모입니다. 왜 모였을까요? 7월 첫날은 유대인들에게 종교적 절기 나팔절로서 특별한 성회로 모이는 날인데, 그리고 백성들이 학사인 엑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모든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모든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여러분 에스라가 누구였죠? 여러분들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죠. 말씀의 사람, 우리가 에스라서 통해서 보았죠.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에스라에게 말씀을 들려달라고 모든 백성들이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는 건 뭐예요? 말씀의 부흥, 한마디로 뭐예요? 그 백성들 안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사랑과 갈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 서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에스라가 말씀을 들려줄 때 유다 백성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 동안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읽어볼래요? 수문학 광장에서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말씀을 들었거든요. 몇 시간 동안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이거를 이렇게 원어적으로 정확히 번역하면 모든 백성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달라붙어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성도님들 여기까지만 봐. 이걸 통해서 여러분 말씀의 부흥은 뭐냐면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건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건 너무너무 갈망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내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달라붙을 정도로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이것이 여러분들 말씀의 부흥이에요. 자, 성도님들, 저희 교회 안에 이 말씀을 사랑하는 부흥이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다음 세대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물론 총독인 느헤미야도 그렇고 말씀을 가르치는 에스라가 이 말씀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긴 했지만,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이제 제가 좀 이따 뒤에도 말했지만, 아이들까지 말씀을 듣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6시간 동안 자기들의 귀를 하나님의 율법적 말씀에 붙어 있는 것처럼 말씀을 사랑하면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이 부흥이 정말 임하기를 갈망합니다. 오늘 6시간 할까요?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 오늘, 네, 그 정도로 여러분 말씀의 부흥이 임한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아이들이 말씀을 사랑해요. 말씀을 충분히 가까이 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또 중요한 건요, 말씀의 부흥은 또 어떤 거냐.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읽어주세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성경 따라했습니다. 일어서니라. 자, 여러분, 이 일어서니라가 뭐냐면요,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아메두인데요. 성경 따라 볼까요? 아메두.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단순히 일어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이 하나님과 관련돼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세를 갖겠습니다 할 때 아메도 이 단어를 써요. 그래서 성도님들, 저희 교회가 주일날 말씀 들을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제가 어떤 멘트를 가지고 가죠?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아메도. 그럼 성도들이 일어나요. 말씀을 읽죠. 그때 우리 모두 다 일어서서, 단순히 그냥 일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여러분들 나아갈 때 아메도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부흥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가까이 해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오직 복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일어서니라. 아메도. 이게 바로 이런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와, 여러분, 여기서 말씀의 부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부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어떤 말씀은 믿기 어려운 말씀이 있잖아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은 내 현실과 다르게 임합니다. 불가능해 보이게 임합니다. 좀 와닿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이미 아브라함 100세 가까이 되고 자기 아내 사라는 90세 돼서 도저히 인간의 몸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자식을 주겠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이지만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 믿겠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부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최고의 복이죠. 최고의 복.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또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러분, 여기서 이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댄다, 이것도 여러분 히브리 언어로 와이케두인데, 여러분 또 따라해볼까요? 와이케두. 여러분 히브리어 공부 좀 하시는데 이런 단어들은 좀, 그래도 여러분 좀 고백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단어도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댄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면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말씀의 부흥이 이제 뭔지를 이제 압니다. 말씀의 부흥은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해요. 사랑하니까 읽고 묵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말씀을 사랑함으로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목적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떤 지식적으로 교만해지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순종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성경을 읽고 나아가는 거, 이게 바로 말씀의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그 국민일보 신문에 어떤 한 성도가 신앙상담을 이런 내용을 했어요. 이분이 교회에서 성경 읽기 이런 대회를 했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성경 다독상을 그렇게 많이 받았대요. 근데 자기가 성경 그렇게 많이 읽는데도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요?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는데. 그때 그 답을 달아주신 여러분, 우리 그 박종수 목사님이라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정말 귀한 아주 말씀의 사람으로 너무 귀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렇게 답글을 써주시더라고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읽는 목적을, 묵상하는 목적을 바로 오늘 니에미야 8장에 나오는,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읽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도 오늘도 말씀도 듣고 계시죠? 이럴 때 여러분들 마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실 때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흥이 나에게, 정말 또 우리 교회에게 임하기를 갈망하고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가 정말 갈망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모든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백성.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아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러니까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나는 그대로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어른들만이 아니었어요. 남자, 여자부터 해서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아이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 공동 번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좀 더 정확한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 자리에는 남자와 여자,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모여 있었다. 아이들까지. 여러분, 말씀의 부흥이 임한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른들만이 아니에요. 아이들까지, 말귀를 알아듣는 아이들까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귀를 붙여서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나는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모든 세대에 걸쳐서 말씀의 부흥이 임하는 것, 이게 진정한 말씀의 부흥이고, 이 부흥이 나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좀 알 게 있어요. 왜 오늘 말씀에서 유다 백성들도 그렇고 아이들까지도 그렇고 느헤미야나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어서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모세의 마지막 고별설교 같은 말씀이죠. 신명기 31장 10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이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아래 있는 거리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한 거였어요. 이거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걸 지켜야지만이 하나님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지만, 만약에 이거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경외하지 않게 되고 유다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이 되거든 어린아이를 포함한 모든 백성들을 한 자리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읽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들과 이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건데, 여러분 이것을요, 여호수아 시대 때는 말씀을 읽고, 한마디로 말씀을 읽고 백성들에게 듣게 하는 거, 여호수아 때는 이걸 지켰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백성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이 끊어졌습니다. 당연히 다음 세대들도 말씀 듣는 거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가 와요? 사사시대가 옵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 여러분들 사사기 시대 아시죠? 사사기 시대, 여러분들 사사기 보면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지? 끔찍한 죄를 지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모세가 말한 대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몇백 년이 지나서, 몇백 년입니다, 요시아라는 훌륭한 유다 왕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말씀을 들려줘요. 이때 다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다가, 여러분 결국엔 또 이런 일이 없다가, 결국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다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분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가르쳐지면서 여러분 유다 백성들 안에 말씀의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오래전부터 신신당부하게 있어요. 모든 백성들을 반드시 초막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라, 아이들까지 듣게 하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와 축복 주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이거 안 하면 하나님 경외하지 못하게 되고 너희들 정말 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뭔지 아세요? 요거를 지킨 시대는 영적인 부흥이 임한 시대예요. 근데 이거를 지키지 않고 말씀 한마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여러분들 어두운 시대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성도님들, 먼저는 여러분들 자신이, 저도 우리 자신, 나 자신 먼저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이면 오직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고, 그런 건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그러셔야 돼요. 또 예배 때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입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처럼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들, 깨닫게 해줘야 돼요. 암송하게 해야 돼요.
묵상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이것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들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여러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성령 따랐습니다. 다 우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운다는 얘기는 감성적인 눈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죄를 진실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느헤미야 9장 가잖아. 이제 내일 보면요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변화가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듣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결국엔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말씀의 부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갈망이 돼요. 왠지 아세요? 저 변화되고 싶거든요. 저 정말 변화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연약해서 죄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만 믿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함께한 이들에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오직 믿고 순종했습니다. 자세로 나아가고 실제로 그 말씀이 이들을 변화시키는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부흥이 임했어요. 여러분들 이 부흥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갈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만 듣는 거 말고요 여러분들. 그냥 마음만으로도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이것만 말고요 여러분들. 말씀이 실제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정말 나를 회개시키고 말씀이 정말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는 이 부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도 임하도록 내 가족도 우리 아이들까지 이런 부흥이 임하도록 우리 교회에도 말씀으로 인한 말씀의 이 부흥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임하도록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나 자신부터 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매 순간 읽고 묵상하고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오직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믿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말씀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지긋지긋하게 끈질기게 변화되지 않는 나를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말씀의 복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정말 말씀을 하나님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의 부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주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2절 말씀 공동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 자리에는 남자와 여자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모여 있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부흥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나뿐만이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님, 하나님, 모든 가족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의 삶이 변화되는 말씀의 부흥을 나의 가정에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주여, 이 말씀의 부흥, 여전히 내 가족들 예수님 믿지 않고 있고 여전히 내 가족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 가까이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하나님 말씀의 부흥이는 이 가정의 약속 이루어져서 말귀를 알아들을 모든 가족들이 다 말씀의 부흥이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한번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말씀의 부흥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 하나님 임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부흥을 주십시오. 가정에 우리의 말씀의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말씀의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어린 아나 자녀들이나 부모나 부모 세대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고 순종하는 말씀의 부흥을 주십시오. 말씀의 부흥을 주십시오. 말씀의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말씀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다시 한번 2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포도나무 교회 그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남자 여자 아이들의 이르기까지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모여 있었다.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이 말씀의 부흥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교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바로 모든 성도 다음 세대들이, 목회자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이 부흥이 임한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 말씀의 부흥이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 아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님.